오늘 하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시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으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축구 감독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 말은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16강에 들어가 모두가 온 나라가 다 기뻐하고 있을 때 한 말인데, 이 말은 난 16강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더니 결국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말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열정으로 긍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TV 광고에 나오는 비적 마른 아프리카 어린이가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라고 말하면 그건 슬픈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배가 고픕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배가 고파서 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는 것을 먹고 살기 위해 산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죽을 때쯤 곡기를 끊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먹을 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먹을 것을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든지 누군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 먹을 것을 찾고 그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돈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돈이 우리에게 최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지 먹기 위해 사는 것인지 혼돈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내가 이러려고 사는가?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가?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단지 육체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도 내 마음도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음속에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 쾌락을 쫓고 어떤 의미를 쫓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추구하지만 그것 또한 일시적이라서 먹고 나면 또 배고픈 것처럼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음식과 음료를 찾아 여기저기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를 채워줄 음식과 우리의 목을 축여줄 음료를 준비하고선 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공짜라는 거죠. 거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고프고 목마른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그 언약이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과 다윗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이 다윗 왕조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영원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과 다윗 왕조가 든든히 쓴다는 것이 다윗 한 사람만의 기쁨만은 아니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고 그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 세우실 새 나라를 약속하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스라엘은 다윗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다윗 왕의 후손이 세울 나라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없다, 이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대요. 출생신고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간대요. 이 정부는 하나님 주신 정부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언약, 다윗 왕에게 했던 이 언약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가 이스라엘의 그 나라,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혈통으로서 이어진 그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초대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나라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만민을 향해 열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나라들은 그 이스라엘,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민을 향해 열려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고 하시고, 5절에 보면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하신 분이 메시아라는 거고,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을 축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뜨거운 떼약볕에 나가서 동네에 있는 우물가에서 우물을 길러왔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물 퍼보셨죠? 그 깊은 데서 막 끌어서 힘들게 물을 막 퍼서 거기 항아리에다가 퍼서 그 항아리를 이고 집으로 와서 거기 있는 물을 조금 먹고, 그 물이 떨어지면 또 가가지고 그걸 또 퍼갖고 와서 무겁게 들고 와야만 했던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는 목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샘물을 준다는 거죠. 샘물. 샘물은 뭡니까?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수돗물이죠. 수돗물. 집에서 수도꼭지만 탁 틀면 물이 나오는, 그걸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걸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초막절 끝날에는 뭐라고 했냐,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먹는데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이. 그러면 이런 조그만 물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내 안에 물이 있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 5장 35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이라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면 너희는 배고프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 그 목을 축이고 배를 채우기에 힘들게 살아가죠. 모든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허기짐과 갈증을 채우지 못하는 자들, 아무리 노력해도 또다시 배고프고 또다시 허기지는 이 인생,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기짐과 갈증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있다면 우리의 허기짐과 갈증도 영원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초대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준비를 다 해놨다, 그런 음식을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그냥 거저 줄 테니까 그냥 이거 먹어라,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초대를 듣고도 시큰둥하고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었다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셨지만 받는 자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받지 않는 거죠.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와라 라고 초대를 했지만 그 안에는 안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 때는 뭐가 있죠? 항상 음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고 이제 종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뭐 김집사 뭐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오라고.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다고 할 일이 있다고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슨 잔치를 준비할 때 어떤 생각합니까? 오는 사람들을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많은 음식을 대접해요. 누가 올 것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쁨은 자기가 열심히 자기 돈으로 힘들게 음식을 준비했어도 그것을 파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내가 초대한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이 사람의 즐거움이잖아요. 기쁨이고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음식은 다 준비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집주인이라면 어떨까요? 음식은 잔뜩 준비됐는데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초대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음식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종들을 어디로 보내요? 처음엔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보냈지만 그 다음에는 그냥 길거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길가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사람들 다 데려와라. 만나는 사람들 다 데려와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잔치가 열렸습니다.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할 많은 음식들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값없이 돈을 내지 않고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을 위한 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라! 이 하나님의 초대에 내가 적극적으로 응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지만 이걸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나를 위해서 뭘 잘해야지만 이걸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는 사람에게 다 주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가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될 때는 그 당시로 보면 미래에 있을 희망이었어요. 아직 이루어진 일은 아니죠.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도 또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온 지 거의 70년 가까이 된 때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첫 번째 사람들은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벌써 나라 잊어버렸어요.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의 고향도 잃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던 성전도 잃었고요. 다른 나라에 강제로 잡혀와서 태양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곧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출할 거라는 기대했겠죠. 지금은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이렇게 종살이하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이 곧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런데요, 그 기다림이 거의 70년 가까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애를 낳고 그 애가 커서 또 애를 낳고 이런 세월이 흘러가는데 아직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아직 하나님이 이 무너진 것들을, 무너진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치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에휴, 다 포기해.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여기서 우리 뿌리 내리자. 그런 방법을 모색해보자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겠죠.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사라진 것 같았던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 하나님은 다윗 왕조에게 영원히 그 나라가 설 거라고 얘기했지만 70년이 지나도록 그 나라는 회복되지 않았으니 이젠 다 끝났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한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역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은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성전 짓도록 후원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가 되었고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세대를 향한 초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잔치가 이미 열렸기에 우리는 어쩌면 이미 이 잔치에 함께하며 우리의 목마름과 허기짐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고픔과 갈증을 예수님에게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왜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왜 나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이 결핍되어서 내가 이렇게 배고프다, 내가 왜 이렇게 갈증을 느낀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왜 세상의 힘으로 해결하려고만 하는 것입니까?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을 겪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자신이 듣고 생각한 대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을 때 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기도한 대로, 간절히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망들이 하나 둘 생기다 보면
예수님하고 멀어지고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만큼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으로 채워야 할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간절하게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해야 할 우리가 세상을 위해 수고하고 세상을 위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멀어진 신앙은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는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되고, 또 그런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주신다는 이 만족,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 이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예수님하고 멀어지니까 얻는 것도 없고, 얻는 것이 없으니까 또 멀어지고, 이게 계속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채워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습니까? 뭘로 끊습니까? 믿음으로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을 타국살이 하면서 포로 생활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다윗에게 했던 약속도 지금 그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도 먼 옛날 이야기예요. 먼 옛날 얘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 태조 이성계한테 했던 얘기, 뭐 이런 식으로 먼 조상이었던 다윗에게 했던 얘기예요. 그 약속, 그 나라가 영원할 거란 그 약속은, 그 왕조가 영원할 거란 그 약속은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느끼기에는 다 끊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 결국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 일어나라,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면서 이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언약이 너희들이 볼 때는 끊어진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았다. 내가 이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그 말씀으로 다시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믿는 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수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도중에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곧 또 사라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땅에서 새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끝과 하지 일을 해서 결국 그 뜻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환경이 이래서, 내 조건이 이래서, 이런 이야기 계속하죠. 뭐 요즘 같으면 요즘은 하나님을 믿기에 너무 나쁜 환경이다.
너무 안 좋은 조건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안 믿기 힘든 때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과 시대는 늘 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원히 가지 않아요. 변합니다. 변함이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몇천 년이 된 말씀인지 몰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문서를 지금도 읽고 지금도 그의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게 성경 말고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 수천 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졌고 얼마나 많은 세상이 나라가 있다가 사라지고 세상이 변했습니까? 기후도 변했고요. 삶도 변했어요. 그런데도 수천 년 전에 써있던 이 성경은 지금도 우리 손에 들려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세월은 바뀌어요. 환경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며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 되신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 환경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는 시대가 먹을 게 풍족한 시대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책임져 줄 양식이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찾고 불러야 합니다.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인식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고 불러야 하는 것이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도 쭉 잡아당기면 늘어나죠. 그런데 어느 정도 더 잡아당기면 끊어져요. 끊어지면 돌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방황도 이 고무줄이 끊어지기 전까지지, 고무줄이 끊어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전도하러 바깥에 나가 보십시오. 끊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가 어렸을 땐 열심히 했고 청년 때 뭐 시집 가지 않았을 때 그땐 열심히 했다가 지금은 다 끊어져 버렸잖아요. 끊어져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몸만 오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는지, 믿음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불신을 향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그냥 교회 오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어쩌면 내 마음은, 어쩌면 내 생각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가 더 많죠, 사실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 길과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르고 배가 고프다면, 여전히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깊이 예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물이 있는데 한 모금 마셔도 물을 먹는 거고, 이 컵에 있는 물 다 마셔도 물을 먹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한 모금의 물을 마셔서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한 컵의 물을 다 마셔야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 찔러보고 아이 별로네? 예수님을 조금 찔러보고 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채워지지 않네? 이러고 돌아갑니까? 더 가까이 가야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안에 여전한 이 허무함과 이 구멍이 있다면, 그러면 그건 예수님께로 더 깊이 가야 된다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허무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자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여전히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 끝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허무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우리는, 배고픈 우리는 마치 물을 마시고 밥을 먹어 내 안에 물과 밥을 넣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계속해서 넣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나가야 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자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공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허무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허무함과 허탈함,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을 방황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며 생수가 되셔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